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교재 2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위거가 해능에게 정토에 대해서, 정토왕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설법을 마치고, 이제 지금까지 쭉 설법해온 내용을 가지고 해능이 개송으로서 지금 묶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경전의 형식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제자들과 설법을 쭉 나눈 뒤에 그 설법한 내용을 요지를 개송으로 묶었습니다. 이걸 이제 가타라고 그러는데 노래로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실천하기 쉽도록 만든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한 내용의 전부가 여기에 대략 몇 가지로 요약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해능대사가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도를 수행하고자 한다면은 제가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절에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서방 극락의 사람으로 마음이 나쁜 사람과 같고 제가에서 수행한다면 동방에 있는 사람으로 선행을 닦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바라건대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청정한 수행을 닦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서방 극락 정토를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사가 다시 질문하죠. 제가인으로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 도속들을 위해서, 이어서 도속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한 사람, 또 출가한 사람 말고도 제가에서 수행을 닦는 사람들을 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 제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무상의 개송을 지었으니 이것을 애워서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요 한마디 내용인데도 여러 가지 해능의 법문에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행의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가, 대성불교가 인도에서 제가 불교 운동으로서의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어요.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는 반야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한 보살도의 실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출가 중심에서부터 출가 중심에 묶어두질 않고 제가인들도 얼마든지 반야바라밀의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대성불교의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유마경이고 성만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훌륭한 제자들 또 보살들이 모두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왔을 적에 부처님 제자들의 체득한 지혜의 안목의 견해와 유마거사가 제가에서 불도를 수행하는 거사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불법에 대한 논의를 하죠. 토론을 쭉 하는데 부처님 제자들, 보살들도 전부 다 유마거사의 지혜의 안목과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경전에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가 중심의 교단의 수행자들이 일개 유마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거사보다도 지혜와 인격이 부족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불교의 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육조단경에 쭉 공부해왔습니다만은 육조단경의 기본적인 사상 골격의 틀은 금강경의 무상과 무주의 사상의 실천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금강경보다도 더 오히려 유마경의 사상과 실천 정신을 더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에 하는 방법, 금강경에서 견성의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유마경에서는 활떡본심, 당연히 지금 자기의 본심을 깨닫도록 하는 이 본심의 견성의 방법론적인 것이 유마경의 사상을 두고 있죠. 또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자선을 해서는 안 된다. 나무 밑이라든가 시끄러운 곳을 멀리하고 조용한 곳에 간다든가 좌선하고 있는 모양에 집착되어 있는 수행이라든가 또 두 가지의 어떤 차별 견해를 떨치지 못하는 그러한 선정은 어리석은 자의 선정이 되니까 올바른 대성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자선의 방법론까지도 유마경에서는 소성선의 차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경지의 선사상을
제가인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살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불이법문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상과 무주가 사실은 불이법문의 경지이지만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는 제시가 좀 부족한데 유마경에서는 그런 점을 전부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제가인으로서 불도 수행하는 그 거사의 모습이 아주 출가 중심의 교단에서 집단적으로 출가 교단의 권위와 어떤 형태, 틀에 박혀 있는 수행자 중심의 그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나가 불도를 지혜와 인격을 체득해서 제가인으로서도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점을 유마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성불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반야 지혜를 철저하게 체득을 해야만이 언제 어디서라도 무주의 경지에서 머무름이 없는 경지에서 또 아상 인상에 어떤 집착을 하지 않는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을 보살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자기화되지 못하면은 불법의 지혜가 자기화되지 못하면은 일상생활하는 경계마다 부딪히게 되겠죠. 우리가 정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서방 극락 정토로 가려고 했다 하면은 서방이라고 하는 방향에 고정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면서 서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에서 그러면은 편의적으로 방편적으로 설해 놨지만은 불교의 사상에서 볼 적에 이것이 맞느냐? 방향을 설정하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방향을 설정하면은 시간과 방향이 결국 자기의 집착의 대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방이 무량방이요 이런 말이 이제 화엄 사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체처가 모든 것이 이 방이라는 것은 방향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과 무량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일념이 무량겁이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무량겁이나 무량의 시간이라든가 이것이 일념이라는 찰나와 무량의 시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자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토교에서 뭐였습니까? 서방 극락 정토는 여기서 멀지 않다. 그차 불언이란 말을 썼죠. 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항상 것이냐. 여기라고 하는 장소, 자기가 있는 장소와 지금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시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방 극락 정토가 이루어져야지. 서방과 동방 또 동방과 서방을 나눈다면은 자기는 어떤 이 공간에 스스로의 위치를 마련해요. 주처를 마련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이 주처에 집착돼 버리겠죠. 그러면 동방이나 서방이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일체처에 무해자지한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벌써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어서 서방 동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가나 출가라든가 이런 차별적인 사고가 결국 자기 자신을 중생심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지를 모두 초월을 해서 재가에서도 언제든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삶을 이룬다면은 그대로 동방과 서방 이건 나눌 필요가 없고 재가와 출가를 나눌 필요가 없는 경지에서 우리가 보살도의 삶이 실행되도록 하는 그 경지를 해능이 지금 종합해서 지금 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재가에서 그럼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재가에서도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법문이 앞에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무상의 개송을 설해 가지고 청정한 수행을 통해서 극락 정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제시했죠.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극락 정토 왕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정토교 같으면은 타력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참선은 자력 신앙이고, 이어서 타력이라든가 자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타력신앙의 본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자. 여기서 타력의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미타불의 원력을 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나 자신의 자력의 원력은 뭡니까? 나의 원력은 아미타불의 원력과 나의 원력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타력신앙이에요. 이것은 불법에서 하나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진실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아미타불의 원력이라는 것은 법장비구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아미타 정토를 건립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의 원력이 실현되는 그 경지를 나도 지금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아미타 정토의 원력을 실현하고 이 자리에서 정토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내가 지금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나의 원력을 하나로 묶은 것이 무엇이냐? 연불이다. 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입니다. 그러면 아미타불의 거울과 나의 거울이 비교를 해봅시다. 내 마음도 연불하는 마음이 일념이 되었을 적에 무심의 경지가 되고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본래 청정한 법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거울이 되겠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거울과 나의 거울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의 삼매를 통해서 거울이 그대로 비춰지고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원력과 아미타불의 원력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입니다. 이 연불을 통해서 나가 아미타불과 나와 하나 되고 그 연불을 통해서 삼매가 이루어졌을 적에 그대로 자신의 청정한 마음과 아미타불의 원력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적에 연불 삼매가 되는 거죠. 연불 삼매가 된 그 자리가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이 서방에 멀리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냐?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연불하는 일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하는 연불 삼매를 통해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자신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력신앙이라고 해서 의존의형의 타력신앙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원력을 내가 함께 실천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을 연불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원력을 가지고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같이 연불 하나의 실천으로서 했을 때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연불하면은 뭡니까? 청정한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극락정토를 왕생하는 연불이 되는 것이죠. 이걸 연불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모든 바깥 경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이냐? 청정한 거울이 돼야 되고 받아들이는 그 원력의 부처님의 그 원력의 마음도 청정한 것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아미타불의 그 원력의 마음이 똑같이 청정한 거울에서 서로 비춰줬을 적에 이것을 쌍조작용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일체처가 밝음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세계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아미타 연불삼매를 통해서 이루는 모습이다. 자, 이런 연불이 출가인만 한다고 연불이 되고 재가인에서는 연불이 안 된다. 또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출가인만 하고 재가인에서 안 된다. 이런 구분이 나누어진다면은 대성불교에서 뭡니까? 벌써 스스로 자기가 경계, 주계의 대립을 나누고 목적의식을 나누고 어떤 상대적인 차별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차별 세계는 서로의 어떤 서로를 죽이기 때문에 바른 지혜 작용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경지를 제가 출가, 서방과 동방 나누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런 법문을 반야의 법문으로서 실천하도록 개송을 지금 묶어놓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설법도 자유자재, 마음으로 종지를 통달하니 마치 해가 중천의 소성과 같도다. 요 상당히 어려운 구분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동교의 가르침만을 전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삿된 종지를 타파하도다. 가르침엔 동과 점,
또 미혹함과 깨침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만약 동교의 법문을 익히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함이 없어지리니 법문의 설명은 비록 여러 가지지만은 그 깨달음의 이치에 개합하면은 결국 하나로 되도록 하리라. 자,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설법도 자유자재의 마음으로 종지를 통달하니 하는 말은 부처님이 불법을 깨달아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로서의 본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구족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종통이라고 그러고 좀 어려운 말로는 능가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인데만은 설통이라고 그런다. 종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완전히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불법의 대의라는 것이 뭐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야만이 세간적이건 출세간적이거든 일체의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선지식의 안목을 구족하게 되는데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지 못하면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이 구족되지 않아요. 그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마음의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반야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지혜 갖고서는 이 판단 능력이 안 나죠. 상대적인 차별의 지혜밖에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까지도 갖추어 있는 것이 반야의 지혜고 이 일체의 모든 중생이 바로 불법을 깨닫도록 제시하는 것이 뭐냐? 설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설법을 하는 것이 자비심의 행화가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불법을 열어 깨달아 보이도록 하는 것, 깨달아 정득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중생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고 와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법을 바르게 제시함으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을 불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모두 다 붓다와 보살의 경지에 지혜와 인격을 구족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혜가 구족됨으로 해서 잘못되고 차별 분별에 떨어지고 삿된 모든 사고를 스스로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그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자각을 통해서 그 경지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완전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위안은 받을 수가 있지만 일시적인 위안이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부처님이 불법을 열어 보여주면은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체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을 처방을 해주면은 그 병을 약을 먹어서 자기 스스로의 원력을 삶으로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을 우리가 중생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바른 법을 설할 수가 없겠죠. 바른 법을 설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또 다시 다른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항상 뭐냐?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해능이 지금 여기에서 남종 동교의 법문을 설하는 것도 이와 같이 능가경에서 설하고 있는 종통과 설통, 불법의 근본 정신과 반야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설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남종 동교의 법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수의 지혜다 하고 보현의 행화다 이렇게 갖추죠. 이것을 종통과 설통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종지를 잘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벽지불은 소승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벽지불은 설법을 하지 않죠. 그럼 부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는 불법을 깨달았다고 부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불법을 깨달아서 훌륭한 삶을 스스로 실현하는 데선 우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혼자만이 불법을 깨달아서 혼자 만족하고 자기의 자락에 빠져 있고 산중에서 파묻혀 산다면은 그 사람을 누가 불법을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비심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고
또 자기의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회양할 수 있는 자비심이 결여되어 있으면 누가 그분을 훌륭한 인격자라고 존경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깨달은 것은 당연히요. 그 법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법을 깨닫도록 회양을 할 수 있는 자비심이 나와야 되고 그 자비심을 통해서 설법을 듣게 되겠죠. 설법을 들어먹고 설법을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그 함께 그 깨달음의 경지를 함께 갈 수 있는 인연을 맺어갈 때에 우리가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도 법도 그 법을 따르는 모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양하는 인연들이 모여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분이 깨달음의 경지를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의 설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해능의 법문에서도 이 개송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간직한다면은 나의 법신과 여러분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해능이 지금 돌아가신 지는 지금 1000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00몇백 년이 됐지만은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언어 문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내 자신이 그런 지혜와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에 부처님의 법신과 나의 깨달음의 세계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형체나 모양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불법을 깨달은 이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의 지혜 작용은 구체적으로 화신의 자비심의 화신으로서 작용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분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때도 깨달음을 얻는 그 지혜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행위 이 자체는 무엇이냐? 지혜의 표현인과 동시에 그분의 인격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설법을 했다. 어떤 말씀을 했다.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자비스러운 행위 이건 뭐냐. 중생을 위해서 법을 쓰라는 그 자체가 벌써 자비의 행위가 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뭐냐면 어록이라고 합니다. 경전도 부처님의 어록이요. 중국의 조사들의 말씀, 여기 육조단경의 법문도 해능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의 깨달음의 세계, 그건 불법의 깨달음의 세계, 또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되겠지. 배우지 못할 수.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와 행위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법신의 작용은 이러한 언어와 행위라고 하는 화신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능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돌아갔지만은 그분이 설하고 있는 육조단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해능과 같은 지혜, 해능과 같은 인격을 지금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법신과의 상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칭견한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칭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을 칭견하는 것이 칭견입니까? 얼굴을 만약에 칭견한다면 산중에 가서 어떤 스님이나 훌륭한 사람을 얼굴을 칭견한다면 그 얼굴과 모양과 경계에 내가 떨어져 버려. 내가 집착돼 버리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칭견한다. 그 금강경에서 열애를 본다 이런 말을 쓰는데 칭견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뭘까요? 칭견한다. 자, 스승의 모습을 칭견한다. 스승의 법신을 칭견한다. 칭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칭견한다면 명상에 떨어지고 경계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승을 칭견한다는 것은 얼굴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라면은 칭견을 뭘 칭견해야 될까요? 스승이 제시하는 불법의 지혜와 불법의 지혜가 언어라 그랬죠? 또 행위. 자, 그분이 설하고 있는 법문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인격을 내가 지금 듣고 보고 함으로 해서 칭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얼굴 모습만 보고 칭견한다는 그런 칭견은 우리가 다시 또 중생이 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훌륭한 지혜와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경지가 함께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30년, 40년 불법 수행하고 인격으로 연마했지만 우리가 한번 칭견하면은 극시에 30년에 닦은 지혜와 인격을 우리는 단 5분, 10분 만에 다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지식을 칭견함으로 해서 많은 선지식의 지혜와 인격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으로 만드는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칭견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더라도 언어와 행위로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칭견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능의 법문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 뭐 기독교에서 성경을 복음을 듣는다. 이 소리를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고 배우지 않으면 보고 배울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잘 공부하고 어록을 공부하는 의미도 그런 데다가 중심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법도 자유자재하게 돼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이 자기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은 설법도 자유자재하게 하고 또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살은 대성의 불법의 정신,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중생의 병을 만나더라도 그 병에 맞추어서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일부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은 일부는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살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은 또 자유자재, 또 종지도 통달하면서 자유자재. 이것이 이런 경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중천에 해가 뜬 비로자나 법신의 작용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비로자나 불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 이 법신불을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이 한번 뜨면은 어둠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전부 다 태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밝음이 일체 중생의 어둠과 어리석음, 무명, 모든 탐진치 삼독으로 업장을 만드는 것을 모두 다 녹이고 색혀주는, 밝혀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비로자나 법신불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일 광명. 이거 한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부처의 해가 뜬가. 그 불일에 부처의 해가 뜬 광명이 시방 3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어디에도 그 광명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우리나라의 그 보조 진울 선사는 불일이라고 호를 갖고 있죠.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법문을 설한 모습을 태양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 항상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라. 이것이 뭡니까? 번뇌의 어두움, 중생의 무명을 지혜로서 태양을 비추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육조단경에서는 어떻게 설해놨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남을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에 떨어져 버려요. 불법 수행은 우선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의 어두움의 모습을 태양으로서 만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육조단경에서 견성의 법이었고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각하는 견성의 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혜로서 관조하라 그랬죠. 항상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태양의 빛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선 공부예요. 항상 자신을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을 불심의 작용으로 전환시킨 것이 도노견성이요. 또 불심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지혜가 없으면 또 중생으로 또 전락되기 때문에 항상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지금 여기에 할 일을 보살도의 일을 지혜로서 비추어서 밝음의 지혜로서 자기의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 관조였습니다. 지혜로 비추어서 지혜의 태양의 힘으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불법의 생활인 것이지 누가 비춰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해야 돼.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 남이 내 몸을 움직여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 똑같은 그 경지를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고 지혜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것. 이게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삿된 것은 번뇌고 올바름은 번뇌가 제거된다. 올바름이라는 것은 삿됨을 자각했을 때 올바름이라는 이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삿됨과 올바름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 어느 한쪽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소성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종교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종교이지만은 불법의 반야의 지혜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 모두를 초월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좋은 쪽으로 미운 곳에서 예쁜 곳으로 또 삿된 곳에서 바른 곳으로 또 악에서 선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종교가 많지만은 불교는 이러한 차별적인 세계를 모두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선과 악이라든가 올바름과 삿됨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가 무엇이냐? 견성의 법이었고 이러한 견성의 법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을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세간적인 대성의 가르침이고 남종동교의 법문이다 하는 점입니다. 깨달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고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념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 망념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청정한 본성은 번뇌 망념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른 지혜로서 실천하게 된다면은 세 가지의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장애를 모두 다 소멸하게 된다. 세 가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탐진치 삼독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곧바로 제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뇌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번뇌장은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를 작용시켜서 자신이 청정하게 만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번뇌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나쁜 행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윤리적으로나 모든 그 행위가 지혜가 없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행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위를 지혜와 윤리적인 불교의 계율 정신으로서 나쁜 행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이 업장을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지혜로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한 반야의 지혜로 실천했을 때에 이런 중생심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업장과 윤회의 고통을 모두 다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세간에서 우리가 수도를 한다고 해서 일체 모든 것이 방해롭지 않는 것이다. 항상 자기에게 허물이 있음을 보고 불도의 가르침, 반야의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과 일체의 만법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세간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도가 있으니 도를 여의고 달리 도를 찾으려고 하는가? 도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도는 보이지 않으니 이런 곳마다 도리어 괴로울 뿐이다. 진실로 도를 찾고자 할진된 올바르게 불법을 지혜로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도이다. 스스로 올바른 마음이 없다면 어둠 속에 헤매어 도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해능이 지금 앞에서 쭉 설법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한국에서도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내가 항상 지적한 것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는 벌써 아무리 좋은 수행에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도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목적의식은 자기라고 하는 주관을 설정해요.
자아의식을 설정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의식이 내가 무엇을 이룬다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한 자기와 목적과의 상대적인 경계, 차별적인 대립의 세계, 또 대항적인 세계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적의식은 무엇이냐면 성취욕을 갖고 있어요.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복하려고 하고 서로 남과의 어떤 차별, 대립의 어떤 상극을 만들어가고 투쟁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항상 뒤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불교에서 출발점은 무엇이죠? 그래서 목적의식은 무엇이냐?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나아가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차별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르침은 이것은 직선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 범부에서 성인으로 가는 가르침, 직선적인 가치관이에요. 이런 직선적인 가치관은 영원히 또 다른 차별과 집착과 대항과 항쟁을 초래할 수 있는 인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원한적인 가치관의 종교화를 제시했어요. 자, 악과 선과 범부와 성인까지도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것인데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원력으로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원력이 아니면은 이러한 상대적인 차별과 직선적인 대립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원한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한 그 상징이기도 한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는 곳마다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주체를 갖고 있지 않죠. 여기에서는 악에서 선이라고 하는 주체가 분명하지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는 곳마다 자기가 주체가 돼. 그래서 이것을 무주라고 그럽니다. 머무르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주의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긴다 하는 것은 무상과 무주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원력의 삶이 실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의 원력의 일을 통해서만이 실행되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소멸돼 버리죠. 이러한 상대적인 차별의 세계 가치관을 모두 소멸할 수 있고 일체의 차별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의 법문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 말고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출세간적인 지혜 작용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을 목적의식으로서 도를 갖고 추구한다면 도는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도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도는 무엇이냐? 자기의 불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도인데 불심으로 작용하는 반야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도인 것이지 도라고 하는 것이 어때 고정된 모습과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불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법신이라든가 도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상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은 막연하게 제시하니까 막연하다 보니까 자기 것도 되지도 않고 추구하면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혼란만 일어나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반야의 지혜로서 정확하게 자기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으로서 나타나에 세워야 둘 것이 아니고 항상 원력의 일을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자체를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 뭐랬습니까? 무심이 도다.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에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하는 그 자체가 도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을 보살도의 일을 반야의 지혜로 하는 그 자체가 도다. 이런 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얻었다고 하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적인 도의 세계에 자기가 얽매여져 가지고 중생으로 전락되어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도는 자기의 언어와 인격으로 그대로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생각으로서 관념으로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도의 삶이 원력의 삶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불법의 수행이다. 이것이 남종 동교의 법문이었습니다. 이때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통해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수행해서 도를 얻는다든가 자선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이런 환상적인 추구는 자기 자신을 영원히 중생의 목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찾지만 돈은 보이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면 더욱더 돈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중생심으로 찾게 된다면 10만 8천리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딱 비우면 어땠습니까? 돈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작용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의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헛된 길에서 헤맸느냐 이겁니다. 그 헛된 길에서 헤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귀중한 사실을 진실된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아까워요. 그 점을 불법을 통해서 선지식을 빨리 만나고 바른 법을 빨리 만나서 그 귀중한 삶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구도자직인 간절한 원력이다. 그 원력의 삶을 깨달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해능의 법문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하고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됩니다. 교재 21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는 본래부터 세간에 있다. 세간에서 세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역시 남종동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능이 제가의 수행자들도 불법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출세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간을 떠나서 출가함으로 해서 진리가 거기에 있고 깨달음이 거기에 있고 대성보살도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것은 착각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세계까지 또 사바세계를 떠나서 정토의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그 차별적인 사고가 모두 다 자기가 사바세계를 또다시 더 만드는 것이지 사바세계를 영원히 초월할 수 있는 인연과 지혜를 구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가 자기의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 이 자리를 출세간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탐진치 삼독을 반야의 지혜로서 사막도의 실천으로서 전환시켰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정토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의 세계인 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의 생활 공간 시간이라는 것이 또 다른 곳에서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마경의 유명한 그 철염상정 말 아시죠? 자,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이 세간에 살지만은 세간에 살면서도 일체 세간의 경계, 차별, 세계, 중생심으로 업장으로 끄달리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지혜. 지혜가 무엇이냐? 연꽃을 청정하게 피우는 힘이요. 세간에서 자신을 출세간적인 지혜로서 깨달음으로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요. 그 모든 힘이 무엇이냐?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을 반야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야의 지혜의 법을 체득했을 때 우리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삶을 이 자리에서 사바세계의 삶에서 정토의 삶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삶 그 자체로서 만족하지 않고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정토의 삶을 건립하는 그런 지혜를 나누는 불보살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서도 불법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구족해야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지식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요, 이 해능의 법문을 통해서 옛날 과거의 이런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 출가인이나 또 재가인이나 관계없이 항상 지금 여기에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리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남이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보살도의 일이다. 그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해야지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자기에게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에서의 기본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보살도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 날마다 좋은 삶으로 만드는 길이요. 또 재가나 출가나 이런 차별 분별심, 정토나 사바세계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삶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과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정토를 나누고 또 사바세계를 나누고 재가나 출가를 나누고 이런 분별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헤매는 사람이 된다. 이 경지를 해능의 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